제7장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영적인 방해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히 겪는 일들 중 하나가 마귀로부터 가해지는 영적 공격이다. 특히 이 영적 공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써먹는 마귀의 간교한 수법인고로 성경대로 믿고 살기 위해 성별하려는 그 순간부터 공격은 시작된다. 그 공격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때로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물질로 공격하기도 하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도 한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영적 생활이 좌우되기도 한다. 성경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과 관련된 일들로 시험을 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이다. 몸이 건강해야 정상적인 영적 생활도 가능하다.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마귀가 큰 일들에만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마귀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구령 현장에서의 방해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최근에 경험한 일도 작은 방해였지만 그 중에 하나다. 어느 날 토론토에서 교회 장소를 찾기 위해 동네를 거닐다가 한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입구에 침낭을 깔고 자고 있던 한 캐나다인 노숙자가 시간을 물어왔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무심코 지나치려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가서 노숙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가 잠자는 장소요 라고 말했다. 보시다시피 자신은 노숙자인데 그곳에서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식구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몸이 건강할 때는 남부럽지 않게 가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고로 몸을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서양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남자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말할 때 여자가 첫째요, 애완견이 두 번째며 남자가 세 번째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가 그처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대학생인 두 딸은 모르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난 후 구원받았느냐고 묻자 그는 반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영접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안경을 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안경테를 실수로 부러뜨리고 말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마귀가 정신을 흐트려 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마귀의 방해를 막아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이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의 안경을 만지다가 안경테가 부러지는 경우를 겪은 적이 있기에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 안경이 하나 남은 마지막 안경이라며 당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음을 간증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은 죽어도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부러진 안경을 흔들면서 이까짓 안경이야 친구가 고쳐줄 수 있을 거라며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필자를 안심시켰다. 마귀는 한 사람의 혼이 진리로 무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처럼 싫어하는 것이다. 그 노숙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필자의 마음은 기뻐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한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한참 동안 필자의 손을 놓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의 입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힘차게 터져 나왔다.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필자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달러를 꺼내 빵을 사라고 그에게 쥐어주었다. 그러자 그는 Thank you, brother 하면서 힘차게 그의 길을 갔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쫓다가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했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필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해 들은 그 노숙자 형제에게 더 좋은 안경을 주셨으리라 믿는다. 필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중 영적으로 방해를 경험한 또 다른 케이스 중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주 일어났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으로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 분위기를 깨거나 재촉해서 데리고 가버린 경우가 참 많았다. 또 다른 케이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방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침없이 전화를 받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신속히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한 후 전화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다. 이처럼 방해 요소가 등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각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먼저는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뜨고 말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 나타난 그 사람까지 같이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같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한 적이 있기에 이러한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먼저 눈치채고 곁에 오기를 꺼려하면서 주위를 맴도는 경우도 있는데 오라고 손짓을 하면 오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는 않게 된다. 핸드폰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태를 봐서 얼마든지 전화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화벨이 울리면 끝나고 나서 받으라고 하면 대부분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 영접한 후 전화를 확인한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떠난다. 그런데 건성으로 마지못해 듣는 사람은 속수무책이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잘 됐다는 듯이 전화를 받고 그냥 떠나버린다. 그런 사람을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동전화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문명의 이기가 좋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처럼 여러 가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만날 만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혼들을 붙여주신다. 하루는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급히 가던 중에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서양 여자가 잔돈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없다고 거절하고 지나쳐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토론토에서 가끔씩 겪는 일이지만 그냥 보내고 나니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뒤를 되돌아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거절당하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였다.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되돌아가며 오라고 손짓을 하니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래서 잔돈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처럼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기도해야 하며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니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정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구원받겠다고 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발길을 옮겼다. 그날 집에서 나올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때로는 이처럼 준비된 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있는 것이다.